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원래 이 사람 이름이죠. 하박국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하박국이 뭐 나라 이름인 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하박국이 잘 생각이 잘 안 나고 발음이 잘 어렵기 때문에 호박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하박국이라는 말은 호응한다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은 히브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박국은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하박국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말고도 외래어들을 많이 섞어서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 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가 언제 열심히 활동했는가. 바로 그건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바벨론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는데요. 이것이 아수리아 제국을 물리치고 신바벨론이 되면서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바벨론이 약속자들을 잔인하게 침범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적인 위기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다윗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이 외적인 위기입니다. 물리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알 경우에.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 물리적인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기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고통을 받는 건 좋다 이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냐라는 거죠. 저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정도 악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짓밟도록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 자체, 믿음의 자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고 지금까지 믿어와서 우리도 심판받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우리를 심판해야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가? 그리고 1절에 가보면요, 1장에 가보면 13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를 참아 못하시거늘, 원래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어찌하여 괴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우리 하나님이 잠잠하나이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눈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보고 계십니까? 15절에 가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을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며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청왕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되면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낚시로 모든 걸 취합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 많이 걸린 것으로 인하여 더 부유하게 되고, 그들은 그물 앞에 제사하고 초망 앞에 분양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밖에서 오는 위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지금 위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고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하고 달랐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대언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위기 때문에 말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의미에서 욥기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봅니다. 욥도 고민이 바로 그거였죠.
내가 의로웠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욥과 차이가 있다면 욥은 개인적인 고난에 의미를 묻는 거였다면 하박국은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당한 재앙에 대해서 왜 공동체가 더 악한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기를 당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위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자 하는 그 위기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신뢰가 깨어질 때 다가오는 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당한 이 위기에서 울부짖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뜻과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로부터 눈을 떼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떼라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파수하는데 성루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파수하는 곳 성루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올라가야 되는가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눈은 한쪽 방향밖에 못 봅니다. 눈은 동시에 사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을 보면 뒤에 뭐가 있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눈을 떼야지만이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성루로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악인들이 짓밟고 탄탄하는 그곳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문제로부터 눈을 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론 스트라우트 하르가 적은 버리는 기술 이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와 고민을 버리고 놓아주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포기는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어떤 저항도 어떤 반항도 어떤 호기심도 갖지 않고 그래서 삶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포기라면 문제를 놓아두고 버리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자유의 공간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잡으려면요 지금 잡고 있는 걸 놓아야 다른 걸 잡습니다. 잡은 채로 좋은 게 와도 못 잡습니다. 좋은 걸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깝다고 놓아야지만이 더 좋은 걸 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을 떼라 그러냐면 눈을 떼야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반대로 문제에만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뻔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몰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묻혀서 좌절과 비통과 방황 속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부터 눈을 떼게 하고 문제에 몰입하게 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괴롭힐 권리가 없다. 왜 내가 자꾸 이 문제로 인하여 내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우리를 영적인 불구자로 만듭니다. 위기가 올 때 성루로 올라가십시오. 위기가 올 때 놓으십시오. 그래야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신복과 은혜와 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본문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한 번 더 2장 1절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성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루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믿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지식해 줍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에 대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믿음 있는 자만 기다립니다. 믿음 없는 자는 절대 안 기다립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이 올 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게 와도 그 자리에 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실리는가 안 실리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다릅니까? 왜 기도 시간은 경건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일상적인 시간은 거룩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한 것처럼요, 기도가 끝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일상적인 시간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일상적인 삶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중단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을 중단한 적은 없다. 여러분이 골방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여러분과 나는 쉬운 자로 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달라고 구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얼마나 믿음이 실려있는지. 1파운드를 보라. 이것은 더럽고 너덜너덜해서 쳐다볼 생각이 별로 없지만 그것을 은행으로 가져가면 언제나 진짜 돈처럼 여겨주고 새돈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 우리의 기도는 불신으로 더럽고 어리석음으로 부패했고 방황하는 생각으로 종스럽지만 하늘의 은행에서는 그것을 받고 부유하고 신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대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께서 떼지 마십시오. 성루에 올랐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믿음을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믿음. 또 기다린다는 것은 응답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순종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기도합니다. 이걸 달라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한 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방식 말고 다르게 응답할까 봐. 하나님께 묻고 나서 왜 기다리지 못하고 돌았습니까? 그분의 처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도가 혹시 내가 싫어하는 거 하라는 거 아닌가? 실제로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응답 받은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아줬죠. 모세가 만약에 그 말 안 들었다면 모세는 정말 자유롭게 들어갔을 거예요.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서 나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내 친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 예수님 3번이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하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은요,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 된 겁니다.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거라면 그것을 믿고 산 사람들이 다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산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내 용서하기 싫은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닌가? 박종훈 씨가 적은 길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박종훈 씨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바닷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 바다, 처음에는 건너지 못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길 하면 대부분 육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쭉 따라가다가 바다가 나오면 이제 길이 끝이구나, 소망이 끝이구나. 바다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난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구나, 풀 수 없는 난관이구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게 되니까 오히려 물을 통해 더 도시가 발달하고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아테네가 지중해 물길의 주인 노릇하면서 히랍의 찬란한 문화를 남겼고, 이탈리아가 또한 지중해 물길의 주인 노릇하면서 르네상스의 훌륭한 문화를 형성했고, 영국이 세계에 한때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물길의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난제인 줄 알았지만 그 물이 그 나라를 부흥케 하는 물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 범람하는 그 시절로 하나님께서 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게 뭡니까? 성령에 오십시오. 성령에 올랐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리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형통하고 영광받고 잘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상급이냐면 의인이 되는 상급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삽니까? 믿음대로 살아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문제에 손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길을 낼 때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의인이 되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회중이라는 것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회의, 하나님이 상담하고 대화하고 의논할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의인이 되면 노아처럼 백성과 역사와 세계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의인이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의인으로서 부유한 자를 대신하는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것은 뭐냐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로울 덧입는 그 삶이, 그 모습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3장 17,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3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밭에 소출이 없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가족이 굶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인의 회중에 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기가 올 때 성령이 올라야 됩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실 것이고 위기가 올 때 의인의 위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으시고 주장해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